네,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여기는 갈라디아 지방 지금 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누스트라, 더베 등 여기가 다 갈라디아 지방인데요. 여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있지만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또 누스드라. 우리가 누스드라 그러면 여기가 바로 디모데 고향이죠. 또 더베, 여기에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1차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세운 교회고, 여기가 정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한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시 여기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복음에 굳게 서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완전히 결론이 나야 되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으니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다른 복음을 갖고 있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저주와 재앙과 그리고 수많은 이 사건과 문제 속에 그 속에 빠지게 돼 있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복음만이 영원한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유일한 해답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해답이다. 아, 왜 유일한 해답이 되는지 우리가 그 딱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이유를 알려니까 왜 인간은 불행한지, 인간의 불행, 또 인간의 우리에게 오는 저주, 인간의 들이닥치는 재앙. 지금 우리 기후재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나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물난리가 나서 막 다 쓸려 내려가고. 그 우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재앙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속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이 불행과 이런 것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창세기 1장 2절.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거죠. 땅이 이 땅에 문제가 있는 거죠. 땅이 혼돈, 공허, 그다음에 어디에 있다고요? 흑암. 인간의 불행한 이 땅이 혼돈, 공허, 불행 여기 흑암이 덮치는데 언제 덮쳤느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뭐가 있었다 그러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큰 용이 더불어 싸우다가 큰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돼서 땅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바로 옅뱀이라고 하죠. 옅뱀인데 사실 정체를 보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돼 있죠? 미혹하는 영이다. 근데 이 미혹의 영인데 이 사단막이 이 옅뱀이 땅으로 떨어질 때 하늘의 별 얼마를 데리고 떨어지죠? 3분의 1을 가지고 땅에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귀신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영적 사실인데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터지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 딱 걸려들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딱 빠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이 뭘까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답. 이 불순종과 죄와 사망과 하나님 떠나서 마귀 자녀 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다른 이름도 없고 다른 것도 없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답 중에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뭘 찾았느냐? 유일한 답을 딱 찾은 거예요. 유일한 답을 딱 찾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두 번째. 답을 딱 찾고 나니까 내 정체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는 자의 정체성.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죠. 불신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신자는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 부모가 잘 사냐 못 사냐 그 죄를 부를 물려받았느냐 안 받는 그래서 우리 금수저 흙수저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불신자는 금수저냐 또 흙수저냐 부모 잘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고 부모 못 만나면 불행한 사람이고 예. 불신자는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또 뭐에다 이 금수저 흙수저 이거 굉장히 지금도 많이 따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죠? 학력 대학을 나왔냐 못 나왔냐 뭐 박사학위 받았냐 못 받았냐 예. 이런 학력을 따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 뭘 따지고 있어요? 요즘에는 외모를 따지고 있죠. 왜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됩니까?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네. 그 학력 따지죠, 외모 따지죠, 금수저냐, 흙수저냐 또 따지죠. 그 다음에 뭘 따질까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부를 축적했느냐, 얼마나 자산이 많으냐. 이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 불신자들은 이 기준, 세상의 기준 가지고 이것 가지고 뭐 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과 실패를 여기서 많이 따지고 있어. 그런데 이런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고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 재앙이 들이닥치면 이번에도 보니까 산불 날 때 겨우 막 그냥 옷까지 챙길 새도 없이 그냥 뛰쳐나왔는데 집이 다 타버리고 외양간이 다 타버리고 이번에 또 홍수 나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뭐 자기 혼자 살아나기 그냥 집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모든 뭐 그동안 해놨던 가전제품 뭐 그다음에 그 에어컨 뭐 어떤 것도 다 그냥 다 흙더미가 돼 그냥 밀려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고충 얘기를 들어보면 참 한순간에 인간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의 성공은 무슨 성공이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게 성공인 줄 믿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와야 성공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근데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 우리는 누구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자는
영적 신분이 바뀐다.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영적 신분을 바꿔놓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그전에는 이걸 굉장히 자랑했어요. 나는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다.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 이거 막 자랑했는데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이 문화생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말하면 서울대 석자 교수의 수제자다. 막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스도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을 딱 가지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가 됐다? 사도된 바울이다. 예. 그러니까 이 신분과 권세를 어디다 뒀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가 됐다? 사도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도로 불렀어. 어디서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절부터 15절에서 이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사도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도요.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야지만 너희가 다 산다 그 얘기. 그러면서 4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지금 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삼직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참된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왕이고 이 땅의 모든 흑암과 악한 영과 더러운 귀신과 악한 마귀까지 다 결박하는 그 그리스도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계시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해서 멸망받지 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그랬어요. 왜 이 구원이 필요하냐?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는 얘기 뭐죠?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세대다. 사단의 영에 잡혀서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멸망 속으로 가고 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멸망이 들이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지금 앞으로는 뭐 그냥 홍수, 그다음에 기근, 전쟁, 지진 계속 터지는 겁니다. 예. 그 여름 되면 뭐죠? 불볕더위로 뭐 다 말라 죽다시피 할 정도로 거기다 홍수 보니까요. 뭐 계속 이번에도 태풍 두 개가 동시에 막 일어나 갖고 오고 있다 그러는데 예. 이런 재앙신 이건 뭐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죠. 자기 몸을 주셨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대속하도록 그렇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진짜 복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우리가 사망에서 빠져나오고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오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신분권세가 생기고 그리고 뭐가 생겨요? 영원히 하나님 함께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전할 때 뭐가 살아나느냐? 교회가 살고 영혼이 살고 그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답을 믿는 자에게 주신 정체성.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누구다? 사도된 바울이다. 예.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저주 재앙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그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보다 더 관객을 많이 끌어들였던 영화 중 하나가 왕의 왕이라는 킹 오브 킹즈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엄청 지금 히트치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가서 봤어요. 이거는 정말 꼭 봐야 되는 영화. 왜 이게 애니메이션 뭐 만화 영화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잠깐 설명하는데 창세기 3장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살짝살짝 지나가지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 그래서 만왕의 왕. 네. 근데 그게 그 원래 한국말로 더빙이 된 겁니다. 한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한국말로 이 영화를 제작한 게 아니고 영어로 제작을. 그러니까 다시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더빙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 이런 그 성우들이 녹음한 거를 한국말로 다시 한국인 배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우들 해가지고 다시 한국말로 바꾼 거죠. 근데 너무 잘 됐어요. 아,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 시대에 그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거든. 그래야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 불신자들도 봐야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이 성경 이야기를 정말 보면서 다시 각인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받지 말라 그래도 저주 재앙을 닥쳐오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왜요? 다른 복음은 정답이 아니고 틀린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 인생에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정답을 딱 맞췄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지. 계속 문제 나오는 것마다 계속 틀려보세요.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습니다.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느 날 빵점이다. 그럼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집니까? 자, 틀린 답이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고, 틀린 답이기 때문에 뭘 막을 수 없냐? 이 땅에 있는 저주와 재앙, 불행, 고통, 어느 질병,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타 등등. 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하여튼 수많은 문제 틀린 답은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답이 되지 않는. 그런데 왜 틀린 답이 들어가느냐? 이게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 중심, 그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중심. 그렇죠? 어떤 문제에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 돼. 자, 말씀 중심이 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럼 구약 성경에는 모든 성경이 그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내게 대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이 성경 말씀을 딱 볼 수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뭘로 갈까요? 율법주의로, 신비주의로, 또 박애주의로. 이런 것은요, 답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걸로 끝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저주, 재앙, 고통, 불행, 막을 길이 없어요. 네,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중국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한 유튜브를 계속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꾸 보냐 그러는데 그 교회를 핍박했던 거 제가 알거든요. 시진핑 때 핍박했고 우리 시찰에서도 거기 선교사를 갔던 김순애 목사님이 다시 이렇게 쫓겨나갔고 다시 돌아온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지금도 몰래 들어가서 지금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네,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막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복음을 방해하거나 복음을 막거나 그리고 복음 가진 전도자를 핍박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땅은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캐나다 캠프 갔을 때나 미국 캠프 갔을 때 좀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길 이름은 크리스찬 스트리트, 기독교인의 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동성애자들이 막 그 지역에 그 막 살면서 축제하고 이런 거 볼 때마다 옛날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길 이름이 크리스찬 스트리트라는 그 길 이름을 지어줬던 그곳이 어느 날에는 흑암이 다 덮쳐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 중심. 진짜 복음. 복음만, 복음만, 그리스도만 이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어느 날에는 거기가 흑암 동네가 돼버린 거예요. 네. 캠프파이어를 갔던 지역에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은 안 잡아가는데 술 취한 사람은 잡아간다는 거예요. 네, 그런 동네가 또 캐나다더라고요. 거기는요, 아파도 가갖고 치료를 못 받는데, 왜냐? 예약제래, 예약제. 사람이 언제 아플지 예약을 합니까? 갑자기 맹장이 걸렸다, 뭐, 그러면요, 그냥 고속도로 3, 4시간 막 달려갖고 큰 대도시로 가갖고 응급실에 들어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는 예약 환자만 받기 때문에
예약이 안 되면 가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의사를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동네 가 보면서 그냥 전도가 얼마나 힘드냐. 약속하지 않으면요. 누구도 만나주지 않아요. 갑자기 어느 날 들어가서 뭐 이렇게 놀러 왔으면 그런 게 안 되는 문화. 복음이 없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로 빠져버리는.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 다른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박애주의나 이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 중심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모퉁이들 선교에서 하는 선교 컨퍼런스 이 3박 4일 갔다 오면서 충격받은 게 뭐냐. 충격받았다기보다는 너무나 은혜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건 아니고 이건 복음 누린다 그러면서 이건 괜찮고 이런 거는 죄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의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막 무시하잖아요.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뭐 복음이네 누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계속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 노마서를 읽는 딱 중간 말씀이 그게 확 부딪힌 거예요. 맞아. 술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 복음을 막으면 안 되고, 전도 선교를 막으면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면 안 돼. 복음이니까 너도 마셔. 안 먹는다는 사람 굳이 먹여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 환자 만들면 되겠습니까? 치유해야 될 사람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복음이니까 그런데 복음은요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만 복음이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왜 대속하셨느냐? 그 죄에서 를 건지기 위해서 대속하셨는데 우리는 죄의 도로 빠지면서 자꾸만 괜찮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끝냈으니까 괜찮다. 끝냈으니까 괜찮다인데 그러면 또 빠져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목욕해놨는데 또 흙탕물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더 맞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부모님이 비 오는 날에 애가 막 흙탕물에서 막 옷 다 젖어 갖고 왔어요. 목욕시켜갖고 깨끗한 옷을 진짜 입었는데 이제는 막 깨끗해 하니까 이제 나가서 아무 데나 가서 뒹굴려도 괜찮다.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할 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진 주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자, 사람 중심이 되지 말라. 네 번째는 뭐죠? 천사라도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건 맞다 틀리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이 천사가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것도 틀린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 가진 사람끼리 통하게 돼 있어요. 북한을 복음하는 성경책을 전달하는 그 분들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다. 거기에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서 중국에 나와서 먹을 거 얻으러 왔다가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더라고. 죽는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그리고 북한 땅이 아직도 이 복음 받을 영혼들을 계속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가서 그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야 된다. 아들, 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거 알면서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쓰겠습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를 쓰겠습니까? 나중에 복음 통일이 일어나면요. 북한에 있는 성도 가지고 세계 복음 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진짜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놨다 그랬는데 그 남은 자가 어디 있느냐? 북한에 있다고. 북한에 지금 교회가 있고 북한에 보이지 않는 지하 교회가 있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고 자기가 없어도 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영혼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번에 이제 우리 붉은 예수쟁이 책을 보면서도 이제 이게 깨달았지만 직접 세미나에 참석하면서도 그거 들으면서 계속 가슴에 부딪히는 진짜 남은 자가 있구나.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여기 있구나. 그러는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돼야 됩니까? 남은 자가 돼야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이게 다 무너질 때 거기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 막 이 성공 이게 뭐 그냥 재앙이 임하면 싹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독재가 휘몰아치는데도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 모퉁이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북한에 성경이 전달되는데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대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뭐 너무 바빠서 성경 안 읽잖아요. 성경 꼭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또 보면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다른 복음을 이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에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쭉쭉 듣고 그러는데 뭐가 가슴에 와닿냐면 복음이 아닌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구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일수록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많은 신학자, 지식인의 말을 많이 할까요? 이 사람들의 말을 너무 성경보다 너무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들을 때마다 제가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들려주면 믿고 살아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제가 책을 안 봐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학자 말을 계속 얘기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많아요. 그런 걸 좋아가지고 그냥 귀가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 같이 그런 데 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무교병 아닙니까? 이 재미있게 유머 있게 막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유교병이에요.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밀가루 갖고 반죽을 해갖고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스트라든지 이런 걸 안 집어넣으면 부풀어요, 안 부풀어요? 그럼 그걸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그러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딱딱하고 맛 진짜 없습니다. 그렇죠? 빵일수록 발효가 돼야 돼요.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풀려 놔야지 그게 부드럽고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유교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기다 다른 걸 자꾸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다가.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예화를 막 편지로 막 타입을 쳐갖고 저한테 계속 편지로 주셨던 분이 계세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거 설교 때 예화로 인용하십시오. 설교할 때마다 예화로 인용하십시오. 좋은 글 너무나 많이 줬는데 성경 말씀에 딱 보니까 그거는 뭐예요? 생명이 없는 하찮은 글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좋아서 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 생명이 없는 걸 어떻게 재밌게 전하느냐고. 그것도 설교 시간에. 제가 한 번도 그래서 인용한 적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냥 책상에 놨다가 그냥 쓰레기통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분한테는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성경에 있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예화는 꼭 설교 시간에 인용하십시오. 자료로 드립니다. 몇 번씩 해도 요즘에 안 주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분 보면서 참 인생 살고 나면은 나중에 예, 참 내가 헛고생 많이 했구나 이럴 분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제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뭐 같은 건강경도 읽고 환경도 읽고 막 읽다 보니까 뭐 도통하기는 틀렸다. 자기 같은 사람이. 깨달은 사람 몇 사람 안 되더래. 뭐 성철 스님이나 무슨 스님이 갖고 손가락 네 사람밖에 도통한 사람 네 사람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성경은요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잖아요. 누구나 다 하나 쉽게 믿을 수 있게 심플하고 아주 그냥 누구든지 쉽게 마음을 열고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기 전에 목사님한테 정장 입고 목사님한테 갖고 세례 요한이 세례 이렇게 예수님한테 세례 줬듯이 자기가 목사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긴 하세요. 그래서 계속 복음 전하는 게 20년째 지속으로 만날 때마다 유교병 안 주고 무료병만 주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면 믿을 때가 오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에 편지 쓰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 복음만 전한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줬어요. 이 갈라디아서 자꾸만 사람 말 들으면 갈라집니다. 갈라지지 말고 우리 자꾸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하나님 주신 정말 보좌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가고 가문의 저주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우리의 가난도 무능도 치유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받는 악한 영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정말 남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9시까지 같이 통성으로 또 말씀 붙잡고 기도